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응답받는 모든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또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성도를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눈 것처럼 보입니까?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로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세 부류로 나눈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실제로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는 이러한 말씀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오직 자녀들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들을 사용한 것일까요? 여러분, 문학적으로 계속 같은 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교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변화있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뛰어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다, 또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다, 그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중에, 인간 중에 뛰어난 그저 한 인간, 뛰어났던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참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먼저 성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원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중반전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그 흉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그 사단의 흉계로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한 자, 곧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악한 자를 이기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두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정욕과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욕과 자랑,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로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도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승리를 받은 자들임을, 그와 함께 승리를 공유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예배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법들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오늘 말씀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아버지 어떠한 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위축되고 패배한 자들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세상 바라보며 이 세상 것들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또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양육과 아버지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